할렐루야. 이 시간 남성교회 주일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광림교회 1, 2, 3, 4 남성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싶어한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래 사는 복인 수,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부, 건강하게 사는 강령, 덕스럽게 사는 유호덕,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고종명, 이렇게 5가지의 복을 누리고 싶어 했는데요. 이 5가지 외에도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인복입니다. 네, 인복. 네, 사람에게 받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인복이 있지요. 좋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 좋은 동료들과 함께 신나게 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복인데요. 이 인복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조 시대의 조선 제14대 국왕인 선조입니다. 인복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복이 많았는가? 이 선조는요, 다소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왕입니다. 왕 재직 당시에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끝내 후반기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하지요. 그렇지만 난리를 수습하기보다는 의주로 도망쳤고, 심지어 명나라로까지 도망치려고 했던, 그 피난을 가려고 했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선조 때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수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순신 장군, 그리고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도 있고, 의병 장군 곽재우와 같은 아주 뛰어난 무장들이 있었고요. 또 유송영, 그 다음에 이덕형, 이항복과 같은 유능한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와 같은 대학자들도 있었고, 또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허준이라는 명의도 있었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능력은 조금은 무능했지만 인복이 있어서 그나마 나라를 좀 잘 지켜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은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였지만 그에 더해서 인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참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인재들을 붙여주셨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 몇몇 사람의 안부를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 이 선교 사역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총 5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5명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도왔고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길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인복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5사람이야말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명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의 첫 번째 단어인 동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지. 네. 동지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뜻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동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 사람과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조금은 껄끄럽지요. 네, 조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뜻은 원래 굉장히 좋습니다.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동지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뜻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5명의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명의 사람들은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도 받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명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동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들이 자기에게는 아주 귀중한, 빼놓을 수 없는 5명의 영적인 동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영적인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 선교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이 5명의 동지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또한 중보적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의 격려와 영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나는 다른 사람의 동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힘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옆 사람이 내 사람의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의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과 거명된 5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음으로 동행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동행은 뜻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의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 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같이 했고 병이 들었을 때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나 반대로 일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지금 자기와 함께 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떻게 해서 바울과 함께 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었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여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골로새 사람 중에 바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에바브라는 다시 고향 골로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후원으로 골로새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에바브라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지요. 에바브라가 멀리 골로새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있는 로마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는 일에도 일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이 바울을 만나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로마에 머물러요. 바울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늙고 병든 바울을 로마 감옥에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 바울,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를 그 바울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라마저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깊이 이 에바브라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힘이 들 때에 곁을 지켜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당장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평상시 첫 번째 친구와는 아주 친했고, 두 번째 친구하고는 조금 친했고, 세 번째 친구하고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왜 자기를 호출했는지 몰라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새 친구에게 왕궁까지 같이 가주기를, 동행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이 첫 번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잘라서 나는 갈 수가 없겠네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조금 친했던 친구는 왕궁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게까지는 내가 가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냈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 이 세 번째 친구는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자네와 동행해 주겠네. 자네는 그동안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염려할 것이 없네. 내가 자네와 가서 자네에게 왕에 대해서 자네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말해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 동행해 주는 사람이지요. 진정한 친구는 동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참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지요.
바울의 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동행 덕분에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어려울 때에 그 곁을 지켜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지와 동행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로 또 하나 바울과 거명된 이 5사람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동역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그들은 뜻을 함께 했고, 동지 뜻을 함께 있고, 함께 했고, 동행, 그리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4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들 중에서 누가를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했지요. 특히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역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을 하지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누가는 그 빌립보 교회를 잘 지키고 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서 늙고 병든 바울의 곁을 지키며 바울의 사역의 마무리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누가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극히 일부분에만 소개가 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가장 힘이 됐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열매 맺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누가를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간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동역을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마디로 몸은 각 지체의 동역의 결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걸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눈은 전방을 주시하게 되지요. 귀는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발과 다리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또 손과 팔은 발과 다리가 우리 몸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몸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친 동역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걸어가실 때 동역을 하고 있구나, 동역을 하고 있구나, 내 몸이 동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일의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마다 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역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로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동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동역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동역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을 잘 하고 계십니까? 또 혹은 동역의 도움을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역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교회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도 독불장군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고 나의 부족한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우선 동지, 즉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함께 하는 것이며 동역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여러분, 동지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뜻을 함께하는 동지와 나와 함께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